네, 오늘은 에레미야 28장 말씀입니다. 어제와 이어서 오늘 또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입니다. 그 중에 특히 하나냐라는 인물에 집중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때는 시드기야 4년입니다.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돼서 한 중간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기브온 아술의 아들이라고 소개된 선지자 하나냐가 성전에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성전 뜰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한테 똑같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에레미야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내가 바벨론의 멍에를 꺾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빼앗아간 모든 기물들을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되돌려 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2년이라는 횟수를 특정해서 하나님이 2년 안에 바벨론을 꺾으시고 그들의 포로로 끌려간 이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두를 다 되돌릴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한다. 이런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하나님께 계시로 또 하나님께 감동으로 받은 말씀이다. 라는 그런 투로 말을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도 헷갈리고 우리도 헷갈리죠. 과연 어느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 왜냐하면 서로 상반된 예언이기 때문에, 상반된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은 바벨론의 왕의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고 지금 스스로 멍에를 만들어 갖고 가서 목에다 걸고 줄을 들고 가서 자기 손을 묶고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면서 지금 성전 뜰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답을 합니다. 에레미야가 그 하나냐의 예언의 말을 듣고 아멘 합니다. 아멘.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정말 그 선지자 하나냐의 말처럼 그대로 되기를 나도 바란다. 그렇게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말을 들어라. 나와 이전의 선지자들이 나처럼 똑같이 재앙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전염병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꼭 그 말만 했다라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형벌을 예언했다. 그런데 너는 지금 평화를 예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축복을 얘기하고 있고 회복을 얘기하고 있고 평화를 얘기하고 있다. 재앙을 예언을 했든 평화를 예언을 하고 축복을 예언을 했든 참 선지자는 그 한 말이 응하여야 그대로 되어야 참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어느 말이 옳으냐라는 것은 그 말이 응답된 후에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그 말대로 됐으면 좋겠고 다 좋은 말이지만 그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는 이제 두고 봐야 한다. 그게 응해야 그대로 되는지를 보아야 확실히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꾸를 하자 하나냐가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에레미야의 목에 메고 예언하고 있었던 그 멍에를 갖다가 부셔버립니다. 부서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그런 하나냐의 행동을 보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 자리를 떠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하나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내가 쇠 멍에를 새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나무 멍에를 메고 애연을 했는데 그걸 부서뜨렸는데 이제 상징적으로 그거보다 더 중한 쇠 멍에를 만들어서 내가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냐의 행동이 어리석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 말씀을 받고 하나냐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말도 덧붙입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는데 왜 이 백성을 거짓으로 믿게 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다라는 거예요. 책망을. 그러니까 참 애언이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뭐 오늘날 설교가 약간의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설교할 때도 주의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에 치우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설교는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줘서 가르치는 그런 형태를 설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본질적인 설교는 강해 설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오랜 동안 설교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지만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우리의 현실에, 삶에 어떤 교훈으로 삼고 그것을 적용해서 우리도 그런 정신을 배우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기도한 후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올바르게 전하려고 설교문을 준비하고 노력들을 합니다. 기도도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은 것을 줘요. 감동으로 그런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하다 보면 깨달음이 줘요. 이 말씀은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우리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꼭 해야 되는 그런 말씀,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성경을 풀어서 잘 설명하면서 성도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귀담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해서 에레미야가 아멘 한 것처럼 설교를 들었을 때 우리도 아멘,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태도로 말씀을 받고 그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문을 밖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그 말씀을 새겨 잊지 않고 실천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상호적인 거예요. 설교를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고, 듣는 사람도 사사로운 인간의 말이나 생각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그 속에서 들으려고 하는 그런 신실한 태도를 가졌을 때 이게 하나님이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고 제대로 된 영적 질서와 또 영적인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부정적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준비하는 사람이 사사로운 마음을 갖고 누가 뭐 예를 든다면 진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누가 싫어서 누구를 미워해서 자꾸 그 사람 혼내는 식으로 설교를 한다 라고 한다면은 순수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강해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권면들과 또 명령들,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달을 순수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저 목사가 나 들으라고 자꾸 나만 책망하고 나한테만 뭐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호적인 양자 간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고 나를 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다루는 자나 또 말씀을 받는 자나 다 신중하게 영적으로 올바른 질서 안에서 또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듣고 또 말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되겠죠. 아멘 한 그 모든 말들이 그대로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보기로 그가 2년 안에 바벨론의 왕의 멍에가 꺾어지고 다 포로로 간 사람들 그리고 모든 기구들도 다 하나님께서 되돌릴 것이다 라고 자기한테 말했다고 했는데, 결국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선고된 형벌은 뭐였냐?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내가 너에게 말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가서 꼭 내가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말해서 이 백성을 속였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되이 믿게 했기 때문에 너는 2년 안에 죽을 것이다. 올해 금년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대로 7월에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5월에 하나냐가 그 말을 했다고 했는데 7월이라고 한다면 2달 만에 죽은 거예요. 2년에 안에 멍에가 꺾이고 해방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는 2개월 만에 죽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못된 예언,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예언을 마치 자기의 마음의 소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바램이,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의 감동으로 착각하게 되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우리가 지나치게 자기 생각에 빠지게 되고 자기를 신뢰하게 된다면 또 어떤 바램이나 욕심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꼭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게 되고 그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하나냐는 정말 그게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말하는 듯해요, 느낌이. 근데 이 예언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순수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순수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가감없이 받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자기 주장에 빠져 있고 자기 욕심에 빠져 있으면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발람 얘기에서도 알 수가 있죠. 처음에 하나님의 계시와 감동과 음성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였거든요. 그런데 욕심이 자꾸 생기니까, 가고 싶으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또 하고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자신의 욕심이, 자기가 막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망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순수했던 나귀는 그걸 보잖아요.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오히려 주인한테 혼나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때때로는 순수한 짐승만도 못하게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르고 온갖 오염된 잡다한 생각 속에 빠져서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분별이 잘 안 되고, 또 자기 욕심이 있어가지고 막 뭘 하고 싶은데 막 처음에 순수했을 때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자꾸 그것에 골똘하게 되면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그런 소리가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거짓으로 가는 잘못된 영성이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에서도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막 복잡하고 너무 막 이해관계가 얽히고 막 온통 막 이러면은 순수했을 때가 좋았다. 어렸을 때가 좋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판단하고 단순하게 순종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 오히려 쉽고 편해요. 그런데 너무 복잡해서 막 이 생각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골똘하게 되면 이제는 나중에는 도대체 뭐가 옳은지 뭐가 본질인지 뭐가 더 우선인지가 헷갈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사탄의 소리 또 자기 욕망의 소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소리처럼 들려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하는데 작용하게 돼서 결국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지고 맹인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은 영적 맹인이라고 책망하셨듯이 우리들도 우리가 자꾸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은 사사롭고 감정에 치우치고 욕망에 치우친 나를 가라앉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순수해지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수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과 관계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골방 기도죠. 그리고 내 생각이나 내 감정 다 걷어내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느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봐도 순수하게 보이고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이나 사건들을 또 이렇게 바라볼 때 그 속에 하나님 뜻이 명확하게 보여서 단순하게 결정하게 되고 단순하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마음에 사사로운 감정과 우리 안에 있는 끓어오르는 욕망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거나 사탄이 준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해서 행하는 어리석음을 떨쳐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수행이 돼서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과 욕망을 내려놓고 철저히 내 자신을 죽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린아이처럼 순결하게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신부처럼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